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환란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이 앞에서 하나님의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 시냇가로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에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은 아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누구의 집으로 인도하십니까?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오늘 하반절의 말씀처럼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문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여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난 것이고 엘리야 당신이 내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는 가뭄으로 인해 죽게 될 형편에 있었던 이 모자를요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도 모르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엘리야와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은 엘리야가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로서는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마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이 속상해서 너무 복받쳐서 그렇게 말한 표현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재난이나 질병, 죽음은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모든 불행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이 여인의 표현,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집으로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내 집에 오지 않았다라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아들이 죽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억측스러운 주장이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빼앗는 소망을 잇는 그런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면 24절에 그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그녀의 가지고 있었던 신관, 믿음에 대해서요 변화되는 180도 변화되는 그녀에게 있어서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의 죽음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 도리어 축복이 된다입니다. 시련이 도리어 축복이 된다. 우리 본문 17절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과부의 독자가 심한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 시작이 2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일이란 앞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포함한 사르밧 과부의 그리고 그녀의 아들까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같은 병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요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한없는 축복을 누리던 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삶에 대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행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은 단순히 누구에게나 있는 사건으로 이해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들이 숨을 거두었는데 엘리야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여인에게 또 이 여인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은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다, 공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녀는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이 여인은요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이 아들이 연장하는 것을 통해서 통의 가루에 밀가루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연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잠깐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겪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고통을 통해 그녀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잠깐 시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속에는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잠깐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잠시 고난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는요 그 과부에게서 죽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 자신이 머물던 이 다락방으로 다락에 있는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의 액션을 취하죠.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신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안수기도라는 것을 하지요.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거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위해서 온몸을 투신함으로 더욱 간절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신앙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인간적으로 방법적으로 수고해보고 내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하지 않고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사실 나아가면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쉽게 불가능한 것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현실적인 어려움, 이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네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어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년을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행하게 몰고 가시거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알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겪었을 때, 이런 시련이 내게 왔을 때 엘리야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